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 나왔던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고는 손을 낮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손이라고 하면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손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방면에 필요한 것이죠. 그야말로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손이 도와주는 것이죠. 또 죄를 지을 때도, 악행을 행할 때에도 손은 역동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단지 육체적으로 쉬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냥 편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먹었다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라 그래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저 편히 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누워서 잠자기만 하면 그게 안식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룰 때 쉬는 거죠.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는 안식이 아닙니다. 부조화죠. 부조화. 그러니까 갈등과 부조화가 없는 상태, 그게 안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마음의 세계에서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과 우리들의 신념과 행함이, 언행이 일치됐을 때, 말과 행동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됐을 때,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게 바로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러면 손 마른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손이 말랐다. 손이 메말랐습니다. 이것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고 진리를 실천하는 힘이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손 마른 자입니다. 영적으로 손 마른 자. 말랐다. 말랐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없는 삭막한 상태입니다. 바짝 마른 상태라는 것은 삭막한 그런 상태죠. 예를 들어 땅 위에 물이 말랐다. 또 마른 장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마른 가슴, 호세아 9장 14절, 마른 뼈, 에스겔 37장, 또 가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든 것도 마른 거죠.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또 무화과가 말랐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뿌리가 말랐다. 마태복음 13장 6절. 이런 모든 구절들을 얘기해 보면 다 말랐다. 진리가 없는 삭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도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 지금 물이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갈증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진리가 없는 상태지요. 노아 홍수 때도요. 당시에 물이 말랐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 물이 이제 온 세상을 덮었지만 이제 물이 점점 말라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상징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거짓으로 덮여 있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물이 말랐다는 것은 거짓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거짓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버렸던 상태지죠.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 마음의 세계에서 이제 거짓의 물이 이렇게 빠져버렸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른 장소, 마른 가슴, 마른 뼈, 가뭄, 마른 무화과, 뿌리가 말랐다. 이런 것도 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를테면 마른 장소, 장소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상태지요. 가슴이 말랐다. 선한, 풍성한, 선한 상태가 없는 거죠. 마른 뼈,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죠. 가뭄이 들었다. 진리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말랐다. 멸망하는 상태죠. 어쨌든 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없는 메마른 삭막한 그런 지경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안수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안수. 이렇게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한다 그러죠. 안수라고 하는 것은 손을 머리에 얹는 것인데 이것은 제사 지낼 때에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힘의 교통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권능이 임한 것이죠. 그분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죽은 소녀지만 곧 일어났다. 마태복음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교통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들어온 어떤 사람에게 너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 이거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손과 발을 묶어서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손은 또 발은 둘 다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둘 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모든 능력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이제 그에게는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어두움 속에 처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힘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죠. 인간적 힘이 모두 제거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께 데리고 와서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인데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바닥에 뭐라고 주님께서 글을 쓰셨을까? 어떤 분은 뭐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어떤 분은 뭐 시간을 보려고 이렇게 글 쓰는 척 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인이 보도록 위로의 말을 적었을 것이다. 하여튼 주님께서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 쓰시긴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개를 드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하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는 계속해서 땅바닥에 또 뭔가를 쓰셨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죠.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다. 땅바닥에 기록될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여인을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행동이 땅 위에 너희는 기록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다. 그건 흙 위에 기록된다. 흙 위에 기록된다. 유대인의 행동이 이게 바로 땅에 속한 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의 행동이라는 것은 하늘의 행동이 아니라 땅바닥에 기록된 행위라 이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양심에 찔려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계략에 넘어뜨리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양심에 찔려서 돌아갔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이렌 소리거든요.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그들이 양심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사이렌 소리를 돌리신 거죠. 그들이 하나하나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또 성경에는 그 아벨의 핏소리라고 나오는데요. 아벨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핏소리가 들렸다. 아벨의 핏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사실 양심을 얘기합니다.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더 이상 잘못을 행치 말아라. 그래서 사실 선한 자들은 선한 자의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죄 짓지 못하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가 풀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이런 손 마른 자, 정말로 진리가 없어서 손이 말라서 진리 없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손 마른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손 마른 자, 성경의 손 마른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힘이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진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